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말씀에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맹세하지 마라. 그 당시에 맹세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구약에서는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니까 맹세를 해라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혼을 해라 권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셔서 허락을 해주신 건데, 맹세를 허락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니네가 맹세를 열심히 많이 해라가 아니라, 니네가 연약한 인간이니까 맹세를 하는 걸 내가 허락을 한다, 그런 맥락에서 맹세를 하되 거짓된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계속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행해야 되는데, 그들은 인간의 편에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편리를 위해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조항을 만들고. 그래서 그들은 뭐라 하느냐, 맹세를 해도 네가 어떻게 맹세했느냐 표현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거는 딱 걸리는 거지만, 네가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다. 근데 성전에 금으로 하면 또 지켜야 한다. 조항을 희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냐, 아니다, 맹세를 너희는 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맹세를 하는 이유, 소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맹세를 할까요? 내가 맹세한다, 왜 할까요? 이유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인 거예요.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너 맹세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서로에게 진실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진실하면 맹세를 안 해도 되는데, 진실치 못하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맹세할 수 있어? 따지기도 하고, 그래 맹세할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기름을 판다고 하면서 다른 걸 섞어서 팝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거는 그냥 참기름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진짜 참기름이에요. 순 참기름이에요. 이거 웃긴 거예요. 참기름 자체가 참기름인데 진짜 참기름이에요. 진짜 참기름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가 3번 들어갔으니까 진짜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거짓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말, 뭐 다 거짓말일 수도 있고 섞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네가 하는 말 거짓말 아니지, 이거를 강조하려고, 확인하려고 맹세를 하라 요구하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다 거짓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진리를 말씀하세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지만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하시는 모든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세요. 그게 뭐냐? 실언치 않으시고 말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온전히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인간이 그분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진실하게 말하는 자. 하나님이 진실하시니 나도 진실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처럼 나도 내가 하는 말에 충실하고 그걸 지키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일치하게 원하세요. 말에 언제나 신용이 있는 사람, 인격과 삶이 진실을 보증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저 사람은 말하는 거 항상 진실해. 저 사람의 인격은 믿을 수가 있어.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초창기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었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많이 믿고, 어쨌든 근데 숫자는 적었지만 전체 인구의 1% 적어도 그들은, 초창기 우리의 선조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정이 됐어요. 기독교인 그러면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말했어? 그러면 믿어도 돼.
그 사람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물어볼 필요는 없어. 그건 맞아. 이렇게 인정이 된 거예요. 예? 세상으로부터 최고의 평판을 받는 거예요. 비록 핍박을 받더라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존중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초대교회를 사람들이 존중해요. 저 사람들은 사랑이 진짜예요. 예.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성도도 많고. 근데 기독교인에 대한 세상의 평판이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 말쟁이들. 말을 뻔질하게 잘한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말을 잘해요. 왜? 기도하고 성경 듣고 그러니까 말을 잘해. 근데 뭐라 그러냐? 믿을 수가 없어. 기독교인 사기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기를 친다고 보는 거예요. 말쟁이들, 위험한 사람들. 여러분, 세상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감동을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의사 중에 명의예요. 명의. 주님은 근본을 치료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들은 예수님 뭐라냐? 너희는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마라. 따라합니다. 맹세하지 마라. 예, 맹세를 어떻게 해야 옳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맹세를 하지 마라. 맹세할 때 어떤 인증 표현을 쓰는 게 그럼 괜찮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고 맹세 자체를 반대하시는 거예요. 입에서 맹세를 남발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너희가 말할 때 말이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고 생각되면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되면 아니다. 단순한 거예요. 내가 속에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옳다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항상 진실하고 믿을 만한 말이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입에서는 항상 진실한 말이 나온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이런 선언이 뒤따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끝부분에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누니라. 세번역 성경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보다가 뭐예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더 넘어가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 언어 습관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자, 우리는 매일 생각도 많고 말도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다 아니다 신실되게 말을 해야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분명하게 말해야지 애매모호하게 불분명하게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애매하게 말하지 마라. 예, 그렇다 옳다 아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거지 애매하게 말하지 마라. 뭔가를 분명하게 딱 말하면 어떻게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이런 책임을 피하려면 애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두루뭉실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애매하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저 사람 저렇게 이해하고 혼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애매하게 이렇게 하면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나 그렇게 말 안 했어 빠져나가지만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문제가 생깁니다. 또 여러분 모르는데, 내가 뭘 모르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남이 얕잡아 볼까 봐 잡다하게 막 말을 둘러서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한동안 가르쳤는데 그때 이제 선배 교수님이 조언을 주는 게 뭐냐?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교수가 절대로 모른다 그러면 안 된다. 학생 앞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권위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한다. 근데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 그
교회사, 이제 교회의 역사를 가르치는 이제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교회의 역사가 여러 분야가 있어요. 초기 고대 교회가 있고, 중세 교회가 있고, 종교 개혁이 있고, 경건주의가 있고, 이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려면 어느 부분에 연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교회 교수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분야를 조금 아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박사님 그러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들은 교수님은 경건주의, 피에티즘, 경건주의의 대가예요. 정말 권위자인데 그분이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종교개혁 역사에서 강의를 하면서 처음에 딱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과 저의 차이는 제가 1시간 전에 책을 읽고 준비해서 이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강의를 해야 되니까 강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강의는 명강의예요. 얼마나 강의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뭐냐? 나는 여러분보다 몇 시간 전에 이거 준비해서 왔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들으세요.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잘 몰라요. 그러고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강의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게 뭐냐? 내가 모르면 잘 몰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몰라요. 그러면 아유 바보 아니야. 뭐 저 사람 별거 아니네. 이러니까 몰라도 모른다고 안 그러고 그걸 포장을 하고 막 뭐 둘러대고. 근데 그게 다 진실치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이중언어, 삼중언어, 심지어 뭐 사중언어, 오중언어. 그게 뭔지 아세요? 언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맞으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이상하게 돌려가지고 이걸 원하는데 말을 애매하게 해가지고 뜻은 뭐 이렇게 돌아서 이중, 삼중으로 꼬여 있어요. 여러분 말을 베베 꽈서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예, 항상 분명하게, 진실하게. 내가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아멘. 이게 맞는 거예요. 예? 내가 모사꾼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종잡을 수가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기꾼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 다 달변가예요. 사기를 쳐서 잘 성공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말을 잘해요. 예? 말을 잘해요. 말이 일단 많아요. 말을 많이 하고 잘해요. 현란한 화려한 표현을 막 쓰고 남들이 쓰지도 못하는 막 말을 그냥 줄줄줄줄 하고 말을 부풀립니다. 말을 부풀려요. 요만큼은 이만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이 말로 자기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도록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그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막 사람을 휘어잡아서 설득을 해서 뭐 에스키모에게 냉장고를 팔고 아프리카 사람한테 뭐 뭘 팔까요? 뭐 어쨌든 간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우리의 언어를 보면 표현에 과장된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좀 최상, 이 표현이 굉장히 세졌어요. 그냥 우리가 오늘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아니라 환상적인, 영어로 fantastic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아주 굉장한 어마어마한 뭐 울트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한 시간을 보냈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부풀립니다. 말이 점점점 화려해지고 부풀려져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그런 거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마약하고 똑같아요. 마약을 처음에는 조금만 해도 효과가 있는데 점점점 마약이 세져야 돼요. 같은 효과를 보려면 마약을 점점 많이 투여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마약을 처음에는 조금만 해도 반응이 오는데 그 다음에는 안 와. 그럼 더 많이 먹어야 돼.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장된 표현도 점점 언어가 세지는 거예요. 그냥 좋아 그러면 되는데 좋아는 부족해. 뭐 그냥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 이래가지고 좋나 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강도가 세집니다. 그게 바람직한 거냐? 그게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내가 맹세한다, 아니면 하늘로 땅으로 맹세한다, 뭔가 나보다 더 큰 거를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것도 뭐냐?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도가 있고 뭘 이루려고 그러고 말로 설득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뭐라냐면 그렇게 하지 마라.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입 벌려서 말할 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렇다, 그게 아닌 거는 아니다. 진솔하게 말해라. 도전하시는 거예요. 진솔해라. 여러분, 말을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을 많이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말을 아끼십시오. 여러분,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아멘. 파수꾼이 왜? 문지기예요. 문지기. 들어올 때 통제하고 나갈 때 통제하고. 문지기가 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야만 나가는 거예요. 말이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라 파수꾼을 거치는 거예요. 말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말 실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말로 범죄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넘어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막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 뜻대로 부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게 다 뭐냐? 나의 예자의 성향인 거예요. 내가 사람을 움직이려고 그러고, 예? 그 사람을 내가 조종하려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인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많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를 변호하려고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뭐 누가 뭐라 그러면 그 맞대응 하려고 그러고, 삼자 되면 하자 그러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예? 남들은 많은 말을 하니까 나도 같이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면 예, 끝. 아니면 아니요. 예. 그래서 말을 통해서 여러분 진심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진심만. 속에 있는 게 밖에 나가는 건데, 속에 진심이 있고 진심이 예 아니요 분명하게 표현이 되라. 그거에서 지나치는 거, 넘어서는 거, 뭔가를 자꾸 더하는 거, 꾸미는 거, 말을 부풀리는 거, 맹세하는 거, 이 모든 거는 예수님 뭐냐냐?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경계하십니다. 그거는 악한 것이다. 사람이 볼 때는 선한 거죠. 아유, 말 잘하는 거 능력이죠. 웅변을 배우셨어요?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예 아니오를 넘어서서 막 더하는 거는 악에서 나는 일이라. 악에서 나온다. 이거는 첫째, 악한 것에서 나온다.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악해서 악한 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악한 자. 악한 자는 누굴까요?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관계나 상황, 모든 것 배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가 있고 어떤 영적인 힘이 역사하느냐, 이 문제에 민감한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행동,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아멘 합시다. 예, 지혜를 가져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아멘. 깨어 있어야지 분별을 하죠.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가 뭐냐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세요. 하나님은 맹세를 어떻게 하실까요? 누구를 걸고 맹세할까요? 자기를 걸고 맹세하세요. 그게 이제 한 예가 뭐냐? 창세기 22장. 아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구나. 그렇죠? 아브라함이 경건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도 태어났고 이삭이 청소년이고, 우리가 볼 때는 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했구나, 다 끝났구나 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시죠? 이삭이라 그러지 않고 이삭 네가 사랑하는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장 귀한 아들, 그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튼 순종해서 칼을 들어서 눕혀놓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만류하십니다. 금방 급하게 저지하십니다. 아서라, 됐다, 거기까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바치라 그랬는데 왜 못 바치게 해요? 하나님은 모순되네요?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따지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했는데 안 지켰네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하.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하,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노니 네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십니다. 나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의 약속은 그 전에 주셨던 말씀과 같아요.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왔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맹세를 하실까요?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 것은 우리가 맹세하는 것하고 다른 차원의 일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처럼 자기가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맹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으세요.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빙성을 높이려고 맹세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거짓말을 안 하시는데 뭘 맹세를 해요? 하나님이 왜 맹세를 하냐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수준에 자기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더 굳건하게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근거를 더 확고하게 제시해 주려고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네, 그래가지고 더 잘 믿게 하시려고 우리의 불신을 제거해 주려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는 불필요한 무의미한 맹세를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배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하나님도 맹세하는데 왜 우리가 맹세 못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첫째는 그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은 이 맥락에서 꼭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랬으니 우리는 맹세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랬으니 우리 그럼 맹세를 절대 하면 안 되나요? 자, 문제가 생깁니다. 법정에서 신문을 받게 되거나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서게 되면 거짓 없이 참되게 말할 것을 맹세하도록 요구를 받아요. 자, 법정에서 증인 선서하세요, 맹세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도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맹세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맹세를 하면 말씀을 어기는 거고 죄를 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결론이 뭐냐면 너무 문자적이고 율법적인 해석인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공회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공회 앞에 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거짓 증인들이 막 온갖 증언을 할 때 침묵하십니다. 주님이 답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무 때나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다 당하세요. 비난을 받지만 대응을 안 하세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요구합니다. 답답해가지고 함정에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너로 맹세하게 한다.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는데 대답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말해라.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맹세의 요구 앞에서 나는 말할 수 없어, 침묵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딱 말하자마자 이제 자 신성모독죄다 해서 예수님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간다면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말씀이 있지만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일상적으로 말할 때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안 해도 되는 그런 때에 내가 맹세한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를 통해서 내 말에 힘을 더하려고 하는 건 악한 것이다. 맹세를 하고 말을 더하고 막 그래가지고 내 말에 힘이 생기게 하려는 것은 악한 거다. 하지만 이제 어떤 외부적인 권력이 맹세를 요구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취임식을 한다, 청문회를 한다, 재판정에 서 있다, 맹세를 요구할 때는 필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신앙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고, 아멘. 계속 여러분과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설교를 들어서 깨달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승리하는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맹세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마칩니다. 주님께서 아무튼 참된 의로움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천국에 합당한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적용이 되어서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입술에, 혀의 말에 대해서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속에 진실한 것만을, 예수님과 일치하는 거룩한 것만을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도 성령이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